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궁창을 중심으로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이 물들을 나눠지는 과정을 통해서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육지와 이 바다가 창조된 모습들을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유추하건대 아마도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시고 움푹 이렇게 깎인 곳에는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었고, 육지는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는 부분은 육지가 되었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의 근거를 시편에서 주장을 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104편 5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땅에 기초를 두사 하나님이 우리를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데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창조 과정을 이야기할 때 산은 올라가고 골짜기는 내려갔어요. 그래서 물이 있는 것들이 밑에는 바다로 이루어지게 됐고, 산이 올라간 부분은 육지가 이루어져서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두 번째 육지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눠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물은 대기권 안에서 서로 순환되게 됩니다. 즉, 이 바다에 있는 물들이 햇빛을 받아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수증기로 쌓이게 되고 그것이 때에 맞춰서 비를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자연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 물은 하늘 아래의 물이 많이 증발되게 되면 비도 그만큼 많이 내립니다. 반대로 물이 조금 증발되면 비도 조금 내립니다. 물이 만일 증발되지 않는다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즉, 물의 증발량과 이 강수량은 서로 비례하는 것입니다. 이 비는 특성상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서 하늘에서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이 비를 내리듯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비가 내릴 때에 물이 증발된 만큼 강수량이 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만큼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느냐, 새벽 제단에 가서 뭐 한두 시간 동안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때에 그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젊었을 때 기도를 많이 해두면 그것이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어서 언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변화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은행에 가서 비록 적은 돈이지만 3,000원, 5,000원, 만원, 10만원
저금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 잔고가 올라가죠.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을 들어간다거나 갑자기 누가 아픈다거나 큰 하나님의 일에 내가 헌금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으면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 제단에 나와 아무 문제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에 저축되고 그 안에 올라가서 잠시 머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은혜의 담비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쏟아져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저 하늘의 상급을 기도로 쌓아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새벽 제단을 쌓는 이유는 헛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은혜의 담비, 응답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촉촉히 적시는 담비가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담비가 온 열방을 새롭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육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집에 가거나 일터로 돌아갔을 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새로움이 거룩하게 전이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비가 내려야지 이 땅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가 성령의 담비 때문에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창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강의하거나 설교하는 것이 여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확실한 것은 땅과 바다를 만들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바다를 창조했다.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이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인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훼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느니라.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을 먼저 보기 때문에 우리는 땅 중심으로 살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 부산 해운대 앞바라든가 광안 바다에 가면은 저 바다가 먼저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비율이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현저히 낮다면 땅은 과실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온 땅덩어리들은요 사막처럼 건조하게 되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땅에 비해서 바다의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라면 계속 비만 내리는 거예요. 강우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 습지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대만에 갔을 때 한 습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홍콩에 갔을 때도 한번 습지를 이렇게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습한지요. 날은 더운데 그 습하다 보니까 막 온몸에 땀이 흐르고 1분만 걸어도 막 비 오듯이 땀이 흐르는 걸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바다가 너무 많았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강수량과 바다의 물과 이 땅의 모든 비례를 조절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솜씨를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관심을 가지고 보면 우주 만물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솜씨가 깃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처럼 완벽한 비례와 비율을 맞춰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내 몸의 비율,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솜씨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줄 믿습니다. 어디에 가시든 무엇을 하든 어느 땅을 밟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찬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창조된 우리의 영혼육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찬양의 제물로 드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다는 이렇게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는데요.